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저 집을 사야 하는지, 또한 우리 자녀를 이 사람에게 결혼시켜야 되는지 저 사람에게 결혼시켜야 되는지, 내 자녀를 이 대학에 보내야 될 것인지 저 대학에 보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긴가민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보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긴가민가하고 막연한 것은 뒤로 미뤄두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부터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그 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그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 대학 들어가는 것, 집을 계약하는 것, 어느 사업체와 계약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실 때마다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실 일도 주셨고 또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 동료들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쁘십니까? 그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사단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뻐하지 않은 것, 감사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국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공산국가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을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인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권유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명령해서 되는 일이 있고
명령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앞으로 가, 뒤로 가, 우로 가, 앉았다 일어나,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거는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뻐해, 감사해, 슬퍼해, 이건 명령해도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나도 힘차고 건강하고 밝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한 일 찾아오고 짜증날 일 찾아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화날 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곳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요, 어제 밤새도록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샌 분이 왜 없겠습니까? 밤새도록 눈물 흘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창가에 비친 빛을 보고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해서 눈물 훔치고 급하게 화장 고치고 나온 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명령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명령이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루에 3번 이를 꼭 닦으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부모를 위한 명령 아니죠. 자녀를 위한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3번 이를 닦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에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문제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없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에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사막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없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낮에 내려쬐는 태양빛 때문에 땀을 하도 흘려서 탈수 증상 때문에 죽은 사람 없고요. 밤의 그 추위 때문에 오 안에 떨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어서 삶이 무너지신 분 안 계십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뻐해라, 기도해야만 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내가 이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면 모든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짐이 됩니다. 법칙과 규례와 명령이 됩니다. 불편한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요, 약속이요, 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적어도 내가 의인, 착한 사람이 되려면 7번 넘어져서도 어거지로 8번째 일어나야 되는 부담입니다.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7번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8번째까지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비전이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문제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라고 하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도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배역을 맡은 배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끄시는 감독이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두 가지 것, 네 마음에 드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다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내가 그때부터 일할 것이고, 잠잘 때 기도하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일할 것이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민과 불안과 재앙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안 좋은 일, 나쁜 일, 분명히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 좋고 나쁜 일에 들어가시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일들도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무엇이 선을 이룹니까?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기뻤던 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슬펐던 일, 원치 않았던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기 하시기 위해서 조합을 하셔서 선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화로 시작해서 화로 끝나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일은 화로 시작했지만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앞에 당면한 문제, 위기를 문제와 위기 그 자체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와 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쯤일까요? 10년도 훨씬 전쯤에 그 옛날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코너에 보면 그 남자 3명 개그맨이 멋진 정장을 입고 나와서 맨 오른쪽에 있는 개그맨이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비트가 시작됩니다. 푹푹푹푹 푹치기 박치기 푹치기 박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멘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말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고정적인 멘트가 끝나고 나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 날 너무 긴장돼.
아는 문제도 들릴까 봐 걱정됐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금 낼 걱정이 없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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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혼자 탔는데 그 순간에 배가 자꾸 살살 아파 방귀 꼈는데 그 순간에 아줌마 타서 긴장됐는데 아줌마 손에 쓰레기 봉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미안하대 감사합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참 그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 안 좋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수능 시험 망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 개그맨들은 그런 안 좋고 나쁜 일들 가운데 해학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 날 아는 문제 틀릴까 봐 걱정됐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등록금 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찾아야 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조건, 감사할 조건, 기도할 조건들을 다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절망할 일이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거기에 감사할 일이 숨겨져 있고, 나는 봤을 때 이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은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완료되고 끝났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우여곡절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나 끝났다. 여기서 그만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나는 그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 하나 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산 하나 넘는 것이 아니고 산 정상과 정상이 이어지고 깊은 골짜기와 골짜기가 맞닿아있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높은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저 낮은 골짜기에 갔다고 해서 슬퍼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마침표와 쉼표를 제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끝났다 마침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마침표에 빗금 하나 그어야 된다. 쉼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노래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래 악보라고, 장만 악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분들께서, 찬양대 분들께서 12월 22일 날 금요일 날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메시아 합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40분 정도 모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9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챔버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어섭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로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쁘고 다사다난하시겠지만 12월 22일 금요일 밤 8시 반에는 다들 약속 잡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도 어떤 사람이 받은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왜 성령 받은 줄 아십니까?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준비하실 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한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셔서 제가 책을 한번 봤습니다. 찬양 곡집이 있는데요. 그 곡집에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시다 돌아가십니다.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어서 멋진 노래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동요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비야 나비야를 불러도 쉼표가 있어야 아름답고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라고. 여러분 시편에도요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는 앞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라 라고 셀라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셀라도 주시고요 쉼표도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도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도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쉼표로 주신 겁니다. 나를 생각해라, 나를 생각해라, 조금 더 쉬어가자 라고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엔드게임이 아닙니다. END 게임이 아니라 엔드게임입니다. AND입니다.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가야 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요. 일도 가야 되고요.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물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항상 시침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나침판을 가지고 막 흔들어 보면 아무리 북쪽을 가리키고 있던 시침도 동쪽, 서쪽, 남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나 곧 북쪽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우리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다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요. 얼른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지향하며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고 박해를 받고 공격받고 거꾸로뜨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고요, 망하지 않고 거꾸로뜨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총 41번 등장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바울은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으면 우리 당연히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뻐하지 못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아삽이라는 시편 저자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불평과 원망에 빠집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과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3편 1절에서 16절까지 계속 원망과 불평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자 그 마음속에 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해서 불평과 원망에 빠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육적인 시선으로 보면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영안이 트여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는 충성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지니. 왜 누룩을 넣지 않을까요? 누룩은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은 절대 부풀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꿀은 향기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섬김은 언제나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여호와에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12절 쭉 보시고 13절 보시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은 계속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도와 기뻐하는 거는요, 계속 부풀리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셔야 되고 과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도 훨씬 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능력받았다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기도굴이 있거든요.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능력받았다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저도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금식을 시작하는데 이틀 하다 포기했습니다. 물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딱 이맘때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주간 휴가를 받고 갔는데요.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나오신 성도님들께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앞에 나란히 줄을 섭니다. 그럼 오시는 분들한테 감하고 사과를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그래서 저도 서서 이걸 받았습니다. 감하고 사과를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능력 받으러 오셨죠? 근데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최고의 능력은 감사입니다.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떠날 때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안합니다. 괜시리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희망을 갖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부모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문제와 위기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도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오실 것이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거들랑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찬송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여주시면, 접속사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나쁜 일 있어도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좋은 일이 겹겹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서 아주 그냥 감사하시고, 이래도 저래도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찬송이 좀 발랄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성도님들 하실 일도 많으신데 부담을 좀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좀 밝고 흥겹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찬양, 우리 찬양대 부르실 때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 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